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고 좋은 날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이 저는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소방관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게요. 소방관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불길 속으로 들어갈 때 두렵지 않느냐고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물론 두렵죠. 그러나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저를 밀어넣습니다. 그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들어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방관은 규정집을 펼쳐보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이 소방관을 불길 속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가 뭐가 있을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책임감과 의무감이에요. 의무감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기쁨과 사랑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둘이 비슷해요. 그런데요, 열매가 완전히 달라요. 회사 다니면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월요일 아침입니다. 알람을 끄고 억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출근합니다. 이건 뭐예요? 책임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 시절 기억해 보세요. 첫사랑을 만나러 가던 날, 새벽 4시에 그렇게 늦잠 잘 자던 그 딸이 새벽 4시에 눈이 번쩍 떠진 것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둘 다 나를 움직이게 하지요. 그러나 하나는 나를 무겁게 만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나를 가볍게 만들어요. 하나는 끝나면 지쳐요. 하나는 끝나도 또 만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움직이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움직이실 것 같으세요? 답이 뻔하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상하기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못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감탄과 함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5장 1절과 2절을 우리 김진희 청년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이 장면을 제대로 느끼려면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지금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 어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쳤어요. 마친 뒤에 조직폭력배 2배, 두목, 사기꾼, 마약 거래상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사진을 딱 찍고 그리고 SNS에 올렸어요. 다음 날 교계신문 1면에 어떤 기사가 뜰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수군거림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논리는 정말 나름대로 정연한 거예요. 저 죄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타락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존재다. 그러니까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마치요, 병원 의사가요, 감염자를 격리하는 것처럼 죄인들은 멀리 두어야 사회가 깨끗해진다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요. 바리새인의 눈에는 노인 죄인을 뭐를 보냐면 반드시 버려져야 할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람들은 찾아야 할 아주 귀한 보물로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시선의 차이가 뭔지 지금 비유를 만드셨는데요. 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할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잃었는데 그때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라고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보면요, 이 목자는 완전히 비합리적인 목자예요. 99%의 안전한 자산을 위험에 노출시키면서까지 1%의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980년대예요. 80년대 초반, 2년, 88년, 3년, 4년도에 한 3, 4년 남겨놓고요. 신문에 이런 광고가 떴어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건데 1000포인트가 넘는다. 지금 우리 얘기하면 코스피예요. 이런 글을 읽고 제가 그 당시에 웃었어요. 그런데 저만 웃은 게 아니라 전 국민이 1000포인트 넘는 걸 보고 다 웃었고요. 신문에서도 웃었어요. 기자도 웃었어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얼마라고요? 8,000이 넘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펀드 매니저가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게, 어떤 펀드 매니저도 이런 결정 절대로 내리지 않아요. 그 어떤 컨설턴트도요, 이 전략을 절대로 추천하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비합리적인 목자 안에 담으세요. 세상의 계산법, 하나님의 계산법 완전히 달라요. 자, 우리는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100에서 1을 잃으면 99가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2절이 5절에 있습니다. 5절을 제가 봉독할게요. 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자, 목자가 99마리 두고 한 마리 때문에 나갔잖아요. 근데 찾았대요. 지금 5절에.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제가 여기서 두 가정의 장면을 제가 예를 들어줄게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느 아버지가 가출한 아들을 사흘 동안 찾다가 드디어 찾아냈어요. 파출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급하게 차를 몰고 파출소로 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탁 데리고 집에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서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을 탁 보면서 한마디 안 하고, 네가 얼마나 걱정 끼치는지 알아? 다음에 또 이러면 그냥 내버려 버릴 거야. 아들을 찾아온 건 분명히 맞는데요. 그러나 그 동기는요, 순수한 기쁨이 아니에요. 책임감과 분노가 완전히 섞인 의무감입니다. 두 번째로요, 다른 아버지의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장면은 가출한 아들을 이 아버지도 막 지금 경찰서 연락이 와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드디어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 아버지를 봤어요. 아니 아들을 봤어요. 보자마자 뛰어가서 안아요. 그리고 들썩거립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아들을 얼굴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이게 전부예요. 오늘 본문의 목자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즐거워 어깨에 메고,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 표현이 모든 것을 다 말아주는 거 아닌가요? 타박도 없고 죽음도 없고 피곤함도 있고 그저 찾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 무거운 양을 번쩍 들어서 어깨에 메었다. 여러분, 이때 양의 무게가 목자에게 짐이 아니에요. 기쁨의 무게예요.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지금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무조건 믿으세요. 저는 이 장면에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마르 터너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42km를 완주한 선수가 결승전을 막 통과를 했어요. 하자마자 관중석에서 딸이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딸을 보자마자 지금 42km를 뛰면요 사람이 완전히 탈진해요. 그런데 딸을 보자마자 번쩍 하는 거예요. 그 번쩍 하는데 기자가 보니까 그 지금 42km 달려온 그분이 팔이 안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답니다. 아니 무겁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딸이 무거웠는지 가벼웠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그냥 안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쁨 앞에서요 피로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정확히 맞닿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견디신 것은 절대로 창조주로서의 책임감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다. 이 기쁨이 고통보다 강했던 거예요. 마치 출산의 고통이요. 아기를 처음 품에 안은 그 기쁨 앞에서 순식간에 잊어버리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안을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거예요. 자, 6절을 보면 목자는 집에 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여러분, 양 한 마리 값보다 동네 잔치 비용이 훨씬 더 들어요.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그런데도 목자가 잔치를 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이 기쁨을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막 벅찬 거예요. 너무너무 벅찬 거예요. 이해하세요? 목자의 기쁨은 정말 담을 그릇이 없어서 그냥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 기쁨이 곧 하늘의 기쁨이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말씀하세요. 7절을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해 볼 거예요.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7절입니다. 자,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하늘 잔치가 열리는 날이 언제지요?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을 때가 아니었어요. 대형교회가 크게 세웠을 때도 아니었어요.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던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온 천국이 그날 밤 밤새도록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성도 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과 저의 삶 어느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어느 심리 상담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분들 중에 이런 패턴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예배를 빠지면 죄책감이 들어서 죄책감이 들어서 나온대요. 또 헌금을 적게 내면 불안해서 더 낸대요. 봉사를 하루 쉬면은 못 쉰대요. 왜요? 하나님의 벌 주실까봐. 그래서 억지로라도 한대요. 그래서요, 이 상담사가요, 여자분인가 봐요. 상담을 다 마친 다음에 심각하게 그분 한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물어봤대요. 혹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모두들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로 마귀가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속삭여요. 너는 매번 같은 죄를 반복하잖아. 너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하겠어. 너 하나님의 짐이야, 짐. 그런데 이 거짓말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시나요? 이거 전부 마음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맞아. 왜 그런지 아세요? 완전한 거짓말보다요, 반쪽짜리 진실이 더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인 거 맞잖아요. 또 내가 연약한 것도 맞잖아요. 그러나 그 죄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마귀의 말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내 죄를 보면서 너 짐이야. 짐 맞아.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본문의 목자, 지쳐 쓰러진 양을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서 어깨에 맸다. 다시요. 마귀의 목소리는 그러니까 너의 과거를 봐.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짐이다. 만약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너를 찾는다면 어쩔 수 없는 의무가 때문이야.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목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귀처럼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 자꾸 우리한테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저 찾은 것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춤을 추었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언약에 연약해서 쓰러진 양에게 목자가 얼른 일어나. 승질 났죠. 아니 한밤중에 막 찾았으니까 얼마나 승리를 해 목자가. 얼른 일어나. 목에다가 줄 딱 끌어가지고 잡아당기고. 하나님은 내 연약함 앞에서 이렇게 짜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요, 내가 쓰러질 때 기쁨으로 나를 어깨에 올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너를 찾았다. 네가 나를 이제 찾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안으시고 어깨에 메시는 분이세요.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바리새인들은요, 죄인들을 버려요. 예수님은 죄인을 자꾸 찾으세요. 계속 찾으세요. 오늘 찾고요, 내일도 찾고, 앞으로도 계속 찾으실 거예요. 목자는 책임감이 절대로 아니에요. 기쁨으로 찾아 나가셨다는 것까지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온 하늘이 잔치를 벌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애들도 믿어요. 애들도. 온 하늘이 잔치를 벌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말하는 건 뭔지 아세요? 단 한 가지를 지금 집중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 말씀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짐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구구절절하게. 아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느 치매 할머니 이야기예요. 가족들 이름도 점점 잊어가고 얼굴도 점점 잊어갔었어요. 드디어는 다 잃어버렸어요. 할머니가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슬픈 얼굴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할머니가 탁 손을 잡고서 할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당신이 오니까 내가 기뻐. 내가 기뻐. 여러분 이름도 기억 못하고요. 그냥 그 사람이 오니까 그냥 기쁘대요.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오실 때 기뻐하셨어요. 여러분의 조건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성적표 때문이도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때문에 기뻐요.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로 나가서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어깨 쫙 피세요. 아멘.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때문에 밤새 찾아 헤매셨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늘의 잔치를 베푸실 만큼 나를 사랑하세요. 아멘. 사랑하세요. 공부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가정 문제로 절대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나를 무시한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세요. 여러분 특히 떠나간 사람 때문에 힘들어 살지 마세요. 시간에 보면 잊어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하늘 잔치를 베푸시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세요. 이번에 선거 지금 내일 모레 선거 합니다. 저도 이미 투표를 했는데 선거에 떨어진 분이 계실 거예요.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고 이 기쁨 때문에 감격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이웃을 기쁨으로 사랑하는 복된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결단의 찬송 대신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나는 기쁨의 이유, 나는 주의 기쁨이라는 감격적이고 웅장한 찬송을 들으시고 마침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찬송을 들을 때 다윗이 언약궤를 들고 막 춤을 췄잖아요. 그런 춤추는 기분으로 오늘 마지막 결단의 찬송을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아주 그냥 신나는 음악을 한번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낮은 자들의 친구 주님이 내 곁에 오셨네. 죄인과 세리와 죄인의 사이 잃어버린 한 사람 위에 99마리 두고 들판을 떠난 목자처럼 가시덤불을 멈추지 않으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네. 끝까지
어둠 속에 날 기뻐하나? 주님의 말씀이 하시는 잃었던 하늘도 나는 주의 기쁨. 여러분, 죄인한 사람 돌이킬 때 하늘에는요 잔치가 열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나를 더 크게 웃으시는 주. 어둠 속에 기뻐하나? 함께 노래해. 주의 기쁨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찾아오셨나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나를 다시 살렸어요. 이제 방황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십시오. 날 찾으셨어요. 기뻐 하나 올리십니다. 집으로 돌아오시라고 하십니다. 기쁨의 이유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기쁨의 이유입니다. 나는 주의 기쁨입니다. 이 고백이 평생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